말씀의 제목 오직 복음을 위하여. 로마서는 교리 서신입니다. 교리 뭐냐면 엄격히 말하면 이제 약간 이제 가르침의 이치, 예수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전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좀 딱딱할 수 있고 좀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약 전서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제외하고는 거의 최고의 엑기스만 가장 들어있다. 신약에서 뭐 속된 말을 조금 보태면 로마서를 빼면 아무 내용도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정도의 신앙적인 핵심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려워서 신학자들도 교수님도 잘 하질 않습니다만 심지어 제가 신학교 때 봤던 책이 있습니다만 로마서 강해라는 책입니다. 강해 상편이 1300몇 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보다가 포기했어요. 재미도 없고 그래가지고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가 되는데 1장에서 11장까지가 교리에 대한 거기서도 완전 교리,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실천편이 되겠습니다. 이론이 있고 실천이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 7절까지가 인사말이 되겠습니다. 어떤 걸로 인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8절부터 17절까지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이 나옵니다. 1절 자신이 누군가를 소개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옛날 같으면 너 누구 자식이고 이제 제가 이제 마실 나갑니다. 인사를 아주 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건 네 집 자식이고 그러면 신땡땡 자식 누구입니다. 그래도 모르면 신땡땡과 강땡땡 자식이 누구입니다. 그것도 모르면 신땡땡과 강땡땡의 몇남 몇 년 중 몇칩니다. 이렇게 인사 소개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또 넌 누구 자식이고 저는 아브라함의 몇 대 손 이런 식으로 인사하는 게 또 가문의 족보 얘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의 인사법이긴 한데 이런 거 다 똑똑한 이 바울이 다 없애버리고 오늘 인사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기 핵심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사에 나는 종입니다요 딸랑딸랑 하는 거예요. 자, 주인이 이렇게 치면요 종이 밖에서 막 열심히 일하가도 막 뛰어옵니다.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내가 실수로 눌렀다. 그러면 또 그렇습니까? 필요하시면 또 불러주십시오. 알겠다. 가서 일이나 해라. 마당새는 마당 쓸고 복대기는 전이나 붙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그다음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물 한 잔 떠오거라. 아니 그 옆에 있잖아요 물이. 새거 떠오란 말이야. 새거 시원한 거.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면 뭐 해요? 종은 뭐 해요? 가죠. 종은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종 딸랑딸랑 나는 자유인이다. 내 자유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았지만은 내가 자유인이었을 때는 아주 큰 악습을 행했는데 뭐냐? 그 자유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자유자가 아니라 종으로서 살고 싶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 누군가에게 매여 있어요. 모든 사람은 그래요. 모든 사람은 안 매여 있다 해도 안 매여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한테 매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나는 내 자신을 믿겠다. 썩 꺼지거라 이러면서 쫓아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사람은 누군가는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돼요. 소속 안 되면 다른 것들에 복잡하게 얽혀있기 마련해요.
바울은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만 매이면 다른 것이 다 자유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인사할 때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나는 베냐민 집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뭐 할 수 있었겠죠. 베냐민 집하지 맞는지도 헷갈리는데 어쨌든 뭐 그런 얘기는 하고 싶었지만은 안 하고 이제 나는 종입니다.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종인데? 예수의 종이요. 예수가 누구야? 그런 선지자가 있었나? 또는 그런 우리 가문의 선조가 있었나? 이제 이래 얘기하는 거죠.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내가 만난 예수님은 말입니다. 이러면서 내가 아까 다메섹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세 번이나 예수님 찾아와서 날 만나준 사건, 사랑에 대한 얘기를 기록해 두었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나는 예수님에게 메인받은 종입니다. 종인데 참된 자유를 맛보는 종입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니까 나의 모든 그 이외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더라. 이제 그러면서 종에 대한 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로마 지배 통치하였는데 노예가 종이 딸랑딸랑 하는 노예가 6천만 명 이상이었답니다. 대단하죠. 우리나라 전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노예라. 로마에 쳐들어가면 다 잡아오면 그 사람 노예거든요. 종이거든요. 슬레이브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건데 그 노예들의 심정을 노예들은 다 알지요. 근데 자기가 노예도 아닌데 나는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말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진정한 자유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표현이 멋집니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자기 잘난 걸 대부분 자랑합니다. 나는 어느 대학을 나왔고 나는 어느 집안 저 같으면 신씨 집안 35대 손인데 왕건을 대신해서 그래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큰 땅도 받고 이름도 받고 한 장정공 유파라는 그런 신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춘천에 가면 저희 그거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는 항해 평산입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그래도 신 목사님이 전혀 뼈대 없는 집안은 아니구나. 여기 김씨 왕족들 많고 이씨 왕족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뼈대 전혀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장 중심되고 자랑한 게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 뜻은 뭐예요? 이름 부음 받았다.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자기가 소개하는데 멘트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의 종 바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계속 자기 입에서 얘기하는 거죠. 아주 전도의 핵심을 자기 소개할 때 다 하고 있어요. 효과적인 전도법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뭘로 소개하겠습니까? 저는 옛날에 어떤 부부 모임 거의 잘 안 갑니다만 이상한 소개 방법이 있어요. 저는 누구 아내를 둔 누구로 소개하라 하대요. 그래서 탱탱탱 아내하고 같이 사는 누구입니다. 이런 소개. 부부학교는 그래 하는가 모르겠네. 어쨌든 그런 거 또는 저는 누구의 아버지 누구입니다.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그런 방식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제일 먼저 소개하는 자기 존재 어필도 참 지혜롭습니다. 저 같으면 저는 3남매 중에 둘째인 신땡땡입니다. 이 정도로 그칠 것 같은데 이런 소개는요. 부모가 직간접적으로 소개됩니다. 누구의 종이라 표현 통해 자신이 소속이 예수님 소속임을 그는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효과까지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인사말도 아주 중요한 걸로
내가 가장 효과적으로 무슨 말하다가 죽을 수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죠. 기분 나쁘면. 근데 그 죽기 직전에 해야 될 말이 있다면 이 말이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얘기잖아요. 벌써 나오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 자체의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기억하셔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예수님이 만세 전에 성경에 예언된 그분이다. 이걸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이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의 종 바울입니다. 둘로스라는 단어가 원래 종이라는 단어인데 그분의 종으로서 저는 그분께 매인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의 분부에 따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 주인이 시킴에 의해서 저는 이 로마에 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신이 근데 1절 하반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called 라는 단어인데 부름을 받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는 게 제일 좋은데 무언가를 위하여 부름받았나? 작게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부모로서 부름을 받은 거죠. 최소한 그죠? 또 친척으로서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 거짓말입니다. 싫든 좋든 영향을 다 주고 있어요. 여기서 친척들 저 멀리 있는데 목사님 서울 있고요, 경기도 있고요, 너무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다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우리는 이제 이런 4차원에 갇혀가지고 육체는 제약을 받습니다만 영은 안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움직이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는. 기도의 학년이라 마지막 때 모든 건 갇혀버려도 기도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기서 전에도 말했잖아요. 긴급 기도할 때 여기서 기도하면 인도 하늘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면 중국 하늘에 공안에 붙잡혔던 사람도 풀려나는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일본 귀신들이 헤매가지고 잠 설치는 사람이 잠을 잘 자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이해하려고 들면 머리가 아파요. 이해하지 말고 따라해보세요. 그냥 믿자. 영적인 것은 그냥 믿으면 쉽게 되고 오히려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되게 된다는 겁니다. 2절입니다.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알려주신 것인데 누구에 대해 알려주냐면 그의 아들 예수에 대해 알려주는 거라 써놨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되어 있어요. 즉 예언된 것을 말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으로 가짜로 창작하거나 꾸며낸 것이 아님을 이 복음은 말하죠. 결국 복음은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꾸며낸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꾸며낸 것 아니에요. 꾸며낸 것은 창작물이고 소설이에요. 소설 아닙니다. 3절입니다. 아들에 관해는 즉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났죠.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은 일시적으로는 살았어요. 그걸 회생? 회생 정도는 되겠습니다만 그분들은 다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얼마나 짧지만 단어들을 4절에 넣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단어, 이 한 단어를 쓰기 위해서 바울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 상관이 없으면 백날 써놔도 혼일이에요. 주님이시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퀴리오스.
내가 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다.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니까. 육적인 걸 책임져도 주인님 하면서 내 밥을 챙겨주고 내 잠자리를 챙겨주고 내 옷을 챙겨주니까 주인님 하는데 내 영혼을 책임진단 말이에요. 내 죽은 사후에 모든 걸 책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왕이라고 주인님이라고 우리가 당연히 높여드려야 된다는 걸 이 작은 단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우리 주님이 돼야 돼요. 우리 주님, 나의 주님이 돼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감찰해 주시고 살펴주신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6절 우리의 소망이 여기 있길 바란다. 소망이 뭐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야 하는 것을 소망이다 라고 6절 사도 바울은요.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하면서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유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기를 소원한다. 소원해야 한다는. 이게 참 엄청난 믿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런 소원을 새해 소원 말해보세요. 예, 올해는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자녀들 잘 되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믿음의 확신이 없다. 그런 사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고 싶습니다. 택함 받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확실히 믿어지고 싶다. 이런 소원이 있겠죠.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7절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모든 자에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아멘. 어려운 단어인데요. 여러분이 모두 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성도로 부르면 하기오스란다는데 여러분 성도로 부르면 말해야 돼요. 성도로. 거룩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목사, 장로, 집사 아무 필요 없어. 성도. 따라해보세요. 성도만 남는다. 예, 성도만 남아요. 직분 필요 없습니다. 아무 필요 없어요. 성도. 거룩하게 살다 왔느냐? 구별된 존재로 살다 왔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 남은 생활 우리 살고 추구해야 돼요. 성도란 단어는 얼마나 값어치 있는 단어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들을 말하는데 왜 성도라 불릴 자격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 정결함을 받아가지고 성화된 자들이죠. 깨끗하게 된 자들을 말하기 때문에 성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구별된 자라는 뜻이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사역을 위해 헌신된 자들을 성도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사역을 위해 헌신된 자들. 즉 성도라는 뜻의 무게가 여러분 느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역을 위해 우리는 구별됐다는 뜻을 많이 생각해요. 이 단어는 뭐냐? 헌신을 포함하는 단어예요. 내가 예배 주일날 다른 데 안 가고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리고 교회 오는 요것도 구별된 겁니다만은 헌신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죠. 점점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 정도도 대단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뭐냐? 성도로 부르는 자들은 헌신도 포함한다. 여러분의 신이 헌신이 될 정도로 따라받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겠느냐?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바칠 헌이에요. 드릴 헌이에요. 몸신이에요. 여러분이 몸을 완전히 바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나오잖아요. 너희 몸을 영적인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예배를 드릴 여러분이 몸이 오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죠. 몸이 오는 거예요. 몸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몸이 와야 되니까 이스라엘의 6월절, 7.7절 초막절이 모여가지고 다 모여갖고 3대 절기마다 다 모이고 월삭에 모이고 다 모이는 거예요. 이유가 그거예요. 예배자로 주님은 서는 걸 원하죠. 그래서 헌신이 포함된 단어.
성도. 어려운 단어입니다. 쉬울 것 같은데 정말 어려운 단어. 성도가 되겠습니다. 성도라는 뜻의 무게가 여러분 느껴져야 돼요. 10절 어떻게 하든지 로마 방문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11절 신령한 은혜를 나눠줌을 통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한다. 나눠주는 사람이 그러면 있다는 뜻인가? 그런 건 아닙니다. 나눠주는 사람, 신령한 사역을 나눠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거는 이미 주어진 신령한 은사를 알게 되고 알게 하고 개발케 함으로 통하여 기여를 해주는 것을 성령의 사역인데 또 그것을 통하여 확정케 합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예수 믿는 걸 잘했다. 예수님 믿으니까 도와주시는 거라고 느껴지게 해주는 걸 그걸 확정이라고 합니다. 14절 복음 전파의 자세가 나오는데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 있는 자나 어리석은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결국 복음 전파자의 자세는 뭐냐 하면 주장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고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고 가르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다 내가 빚진 자로서의 자세로서 교육해야 한다는 거죠. 또 빚진 자의 자세로서 복음을 값없이 전파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저도 연약할 때 어떻게 하냐. 전도할 때 전도지를 이렇게 주면 아유 반갑습니다. 이 전도지 한번 읽어보세요. 천국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휙!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휙! 또 가면서 침을 택! 뱉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침 낮을 때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앞에 보시오. 다른 거 하지 말고. 뭐라고 하느냐. 아유 저 사람은 저래 구원 못 받고 지금 죽을 팔짱 같다. 제 마음속에 그랬어요. 에이 저러다 죽겠지만 냅두자. 그걸 이제 사투리 좀 쓰면 내빌 냅두자. 이렇게 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저도.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믿음이 연약하고 전도하러 나갔는데 땀 삐질삐질 내가 갔는데 저런 식으로 대우하니까 찍 던지지 침 찍 뺐지 기분 나쁘거든. 이제 나도 같이 쌍욕 좀 해주고 싶은데 니나 잘 믿어라 막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래요. 근데 복음 전파의 자세는 뭐냐? 빚진 자 내가 빚을 졌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이렇게 전하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런 교만한 자 마음이 안 나온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에 빚진 심정으로 겸손하게 살고 거저 받은 사랑 은혜를 빚갚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세가 먼저 믿은 자의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은 자 받은 사람 용서 은혜 받은 자 그리고 은혜를 빚갚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세가 먼저 믿은 자의 자세 또 은혜 받은 자로서의 복음에 대한 겸손한 자세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자의 자세 16절에 나오는데요. 복음을 첫 번째 자세가 뭐였어요? 빚진 자로서의 자세로서 겸손하게 나도 이길 겨우 내가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런 자세가 복음을 빚진 자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복음을 부끄러워하다는 말이 뭡니까? 아이고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 말하기 좀 부끄럽다. 요런 게 요게 이제 소극적인 부끄러움이에요. 두 번째 부끄러움은 뭐냐면 냄새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냄새가 난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이제 부끄러워한단 말이 더 적극적인 표현은 복음을 불결하게 생각한다. 복음이 냄새가 난다. 좋지 않은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3장 16절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혐오스럽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서 혐오한다는 거예요. 혐오. 앞에 보세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말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저는 게 부끄럽다 이 얘기가 복음을 혐오한다는 뜻이 들어가요.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참 유별나게 믿네. 빌라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게끔 된다는 거죠. 그걸 혐오라는 거죠. 혐오. 즉 불결한 냄새가 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복음을 참 더러운 냄새가 나게끔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죠. 엄청나게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 은혜로 독생자 예수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져 주셔가지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이 사실은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심판과 죽음 대신에 구원과 영생을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과 영생을 주신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는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좀 혐오스럽게 생각하게끔 만들 나의 행동이 말이 들어갔다는 거죠. 즉 복음 믿으면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랑해야 되는데 복음을 냄새 나는 걸로 좀 불쾌한 마음이 들게 한다.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상대방 받는 입장에서 불쾌함을 느끼게 한다. 이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17절 복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로 구원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우리는 잘 신앙이라면 아주 마음판에 새기고 외워야 된다. 암송도 해야 된다. 이 정도는 외울 수 있다. 따라해보세요. 따라하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정도 정도 따라하세요. 오직 의인은 입을 벌리고 빨리 따라하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되시고요. 말미암아 살리라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인사도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하여 이 말을 얼마나 생각했을까요? 나는 어떤 말로 인사하고 어떤 말로 내 다른 사람 앞에 소개를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만의 인사법. 제 같으면 최정미의 남편 신땡땡입니다. 그럼 누가 강조되죠? 최땡땡이 강조되는 거예요. 최땡땡이. 이제 그런 것처럼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신땡땡은 멋지죠? 이 정도까지의 수준이 아닌데. 어쨌든 인사도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하여 그는 사용합니다. 그리고 로마 방문 계획도 오직 복음을 위하여 그는 가고자 하는 겁니다. 빚진 자 자세로 그는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요. 실제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면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고 정말 몸부림을 쳤습니다.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또 나오지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같이 예수님처럼 못 박혀 죽었다고 생각하며 하늘나라 천국 백성으로 남은 생을 살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 자세로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죠? 내가 갖고 있는 복음, 나는 구원받아도 기분 좋은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너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가겠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아주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소화해야 해요. 오직 복음을 위하여 정말 인사 말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렸던 남은 인생을 살았던 바울처럼 우리도 남은 인생 오직 복음을 위하여 인사 하나도 이렇게 정말 소중하게 잘 생각해서 해보고 행동도 복음을 전파하는 자세로서
남에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빚진 자 된 자세로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거, 이 사실 진리 이거 하나만 전하면 누구 한 명한테만 전해도 여러분 인생 성공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꼭 한 명에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